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비틀거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과 9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모스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아모스 7장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셨을 텐데요. 선지자도 아니고 목동이며 양치는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사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7장에서는 메뚜기 불환상을 보게 되었으나 아모스의 간구에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번째인 다림줄 환상에서는 심판, 파괴를 선언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이어지는 4번째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충분히 잘 익어 이제 먹게 될 여름 과일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었고 곧 사라질 열매와 같이 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정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애통할 것이며 애곡할 것이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대머리가 되어 죽음과 같은 날을 보낼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기갈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임할 것인데요. 어떤 목마름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다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니요. 자, 지금 시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모세로 시대로부터 시작해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200년, 이스라엘 왕국의 북이스라엘은 3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1000년이라고 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를 지었건 아니었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이 선지 행렬도 좋기 200년은 될 듯합니다.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저지른 범죄도 아니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쩌면 이들에게 너무 오래 들었기에 너무 뻔하고 낯익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된다?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라는 건 사실 상상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심판의 묘사는 구체적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아름다워도 젊어도 부유해도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실제 아모스 이후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70년의 바벨론 생활, 그리고 돌아와서 400년간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비틀거리는 이유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적으로 지적인 탐구와 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현세의 우리와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든 미소속 신자든 또 비신자든 모두가 진리를 만나지 못해 비틀거립니다. 간혹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갈 수가 없고 이제는 가고 싶지도 않다. 코로나 이후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계속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없어서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시내에 있는 건물 하나 걸러 하나씩 교회가 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열려있는 교회는 많습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건 말씀의 기갈입니다. 진짜 말씀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때는 신자라고 불렸으면서 여전히 신자이면서도 또 비틀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지 않고 조직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예배조차 말씀을 깊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을 경험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기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다니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 수반되어야 실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패착인 것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신앙의 주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실 때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 없고 두문불출하셔서 그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한 번씩 레이더에 걸리는데 그러면 매우 불안합니다. 물론 신경 끄고 그냥 기다리면 또 나타나기는 하시지만 또 사라질 것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게 비틀거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목장 예배에도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조직에서 요직을 맡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자주 문제가 생겼고 상처를 주거나 받아 실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읽은 성경, 열심히 참석한 예배와 봉사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말씀은 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비틀거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장에 돌이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둘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절대 양보하시지 않으실 듯 하셨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9장에서 이어지는 5번째 심판 환상인 무너지는 집,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다 밑에 숨던 갈멜산 꼭대기나 스올에 숨어도 결국 하나님은 찾아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9장 14절에서도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월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막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실 뿐 아니라 다시 심으시겠다고,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완전한 회복을 말하십니다. 7장처럼 결국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언제든 우리를 향해 자신의 결단을 바꾸실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힘을 내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께 돌아와 든든히 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뽑히지 않게 우리를 심으셨으니 주 앞에서 튼튼히 거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